오늘은 예언대로 이루어질 선민의 위로와 심판, 예언대로 이루어질 선민의 위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열왕기 하 15장, 16장, 역대하 28장의 내용이 앞에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야 7장, 8장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였고, 역사적으로는 지금 저 북쪽은 아수르가 강해지고 있고, 또 그 밑에 다메섹, 말하자면 아람 나라, 또 그 밑에 북이스라엘, 그 밑에 유다, 이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유다 셋이 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면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합하자 하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제안을 했는데, 유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북아수르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 아예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적당하게 조공을 바치고 이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해가지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이제 당사자가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도 악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은 그냥 막 변질을 시키고 폐쇄를 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나중에는 몰록신, 사람, 맏아들까지 잡아바치는 이런 엉망의 이런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는 나는 선민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 다만 그들을 징계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조금 죄졌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치시고 너는 구원 못 받아라고 하나님 버리시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지면 바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해야지, 뭐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내쳐버리고 이런 법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선민을 향해서 행해 나가실 작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7장에서는 크게 밑그림을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아예 선민에게 내려오셔서 결국은 지켜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도 망하고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유다는 결국은 살아남아서 있었어요. 그 큰 밑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이제 8장에는 그 시대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그림.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어요. 세 가지로. 첫째,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다.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하고 적당하게 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와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아수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두 나라보다 더 강하게 결국 유다를 침략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판을 가지고 와라. 이 칠판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큰 글자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써라 그랬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략이 속히 온다. 노략이라는 말은 뭐예요? 막 강제로 막 강탈하고 뺏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너 곧 바로 그렇게 당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세상을 다 통합해버려요. 그래서 첫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람이 아무리 꿰내고 북이스라엘 아무리 꾀를 내도 그들이 먼저 유다보다 먼저 당할 거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아무리 조공바치고 화친 관계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해도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수르를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서판에다가 글자를 써서 백성들에게 지나가면서 보게 한 거예요. 곧 아수르에게 노략질 당할 때가 온다. 근데 진짜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고 나서 12년 만에 바로 아수르의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에 당장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여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아들을 또 하나 낳으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앞에 7장에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는 스할 야숲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임마누엘과 수할 야숲은 이어지는 단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남아있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면. 그렇게 첫 아들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바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 서판에다가 썼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너무 악해서 너희들이 아수르를 통해 고난 받게 될 거다. 노략을 당할 거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이름도 예쁘게 못 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면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발표하신 후에 정말로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아하스는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냥 신앙은 싹 개혁해버리고 나라를 똑바르게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재앙을 내리고 쫓아버렸어요. 그 유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를 쳤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쳤어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사자가 간간히 나타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역사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임마누엘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도 계속 임마누엘 사건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8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피난처이시다라고 선포하셔요. 그렇다고 아수르가 침략한다고 벌벌 떨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무력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엉망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시느냐? 성소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민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 악한 자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 안 한다. 그들은 내가 반드시 남은 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은요, 이렇게 우리 육안처럼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악한 자같이 보여도 영안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도 그때는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통성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라 같은 훌륭한 말씀의 지도자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도 있고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도 있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70년 훈련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걸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한 방법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임마누엘에 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진리 붙들고 성령을 붙들면 그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4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서 강대국이 되고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침략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심판의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강하다 어쩌다 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잠깐 쓰임받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잠깐 쓰임받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도 잠깐 쓰임받고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도 잠깐 쓰임받고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로마도 잠깐 쓰임받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온 역사 가운데 중심에 계셨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는 말살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구분져서 민족과 나라와 어떠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구별해서 악한 자는 심판에 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시다. 아수르를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지금 유다에게 그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봉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말씀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영이 열리고 믿는 자에게만 말씀이 살아나지 세상은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점점 더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살기가 힘들으면 격분해가지고 그 왕들을 대적하고 신을 저주할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점점 사람들이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도 지금 데모하잖아요. 서민들이 노란 조끼 입고 정부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편차가 커지면 거꾸로 폭등을 하는 겁니다. 폭력 일으키는 겁니다. 왕들을 저주하고 신들을 저주한대요. 사람들이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뭐 정치고 종교고 필요 없다. 먹지도 못하고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이렇게 폭력을 일으킨다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우성이, 이 세상이 아우성이. 그래서 환난과 흑암이 임할 거다. 고통의 흑암이 임하고 심한 흑암이 임할 거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탄이 주장해서 만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탄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원히 흑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피조물을 그렇게 건드려서 최대한 방해하고 흑암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가 들어갈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이렇게 끝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 끝까지 진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이곳에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안을 분명히 뜨고 의와 불의를 구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거룩과 부정을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맑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